우찌무라 간조전집 제9권 제1부 가정 첫 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9권을 시작합니다. 8권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읽는 내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기쁨이 넘치는 리딩 되었었습니다. 9권도 똑같은 은혜로 내려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라도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며 그들의 고민에 응답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데려가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신앙의 고백들, 신앙의 나눔들이 너무 아까워서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 분에게라도 전해져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1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7일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오늘부터 뉴질랜드가 다시 록다운 코로나 코비드 19 록다운 4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더 경계를 푸느냐 더 조이느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역에서 그 변이가 감염되신 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3일, 오클랜드와 그 중요 지역들은 7일 이렇게 해서 록다운 4가 발령이 돼서 조금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를 여기 할애해서 이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극복하고 났을 때 우리가 이때 어떤 생각들을 했었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둡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며칠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드디어 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뉴스가 나와서 그 백성들이 특히 여성들이 이제 앞으로 그 인권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탈출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정말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곳에도 평화롭게 인간답게 사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의 의와 그 건설 읽겠습니다. 가정의 의의. 이 세상에 바람직한 것 치고 행복한 가정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은 지상의 낙원입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지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장입니다. 경쟁 마당입니다. 싸움터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없는 사람은 싸움터에서 휴식처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싸움만 알고 쉴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물론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 가정을 이루자면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택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가정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물질이요, 가정은 정신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가정은 또 가족이 아닙니다. 그야 가정은 가족이 있어야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가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육체이며 가정은 영혼입니다. 이 점 역시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가정은 아니다. 가족이 있어도 가정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가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정이 아니라 주택
혹은 가족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집이라고 하면 내가 잠자는 곳, 내가 식사를 하는 곳, 즉 하숙비를 내지 않고 침식할 수 있는 하숙집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나와 결혼한 아내와 내가 낳은 자녀를 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곧 주택이 화려하고 가족이 안락하게 지내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먼저 가정이 무엇인지를 파고들지 않고 가정을 건설하려 한다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홈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밖의 동양 여러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홈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양 여러 나라의 경우도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는 홈이라는 것이 아직 없었습니다. 홈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있고 나서부터 비로소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나라에는 가정은 없습니다. 홈은 확실히 기독교의 특산물입니다. 인도의 불교나 중국의 유교를 통해서는 도저히 홈이라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홈은 정신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영혼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정신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화합은 영혼의 공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중국의 충효 도덕이 홈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은 거기에 영혼을 살리고 개조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효도를 자녀에게 강요하는 곳에 행복한 홈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도덕이 없다고 말합니다마는 자유로운 사랑이 없는 곳에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때문에 충효 도덕이 만든 가정은 괄호 열고 만일 그것을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괄호 닫고 의례적인 것, 즉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가정입니다. 그 가족이란 사람들은 전전긍긍 살 얼음을 밟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저 얌전만 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가정을 이 세상의 전쟁터에 세워진 휴식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서로 교환하는 곳입니다. 아우, 대단한 정이 딱 떨어졌다, 그죠? 가정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교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가족을 꾸린 것을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 그 착각,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탁 들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마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그 교인들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정의 내린 하나님으로 먼저 사랑을 받은 부부가 그 사랑을 교환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가정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것이 크리스찬이티로부터 시작된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또 무릎을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은 교회 괄호 열고 진정한 의미의 괄호 닫고 의 일종입니다.
다만 가정에서는 사랑이 일부 소수인에게 국한된다는 것, 영혼의 사랑에 다시 저절로 우러나는 육체적인 사랑이 보태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축소한 것이 가정이며 교회를 확대한 것이 국가입니다. 가정을 국가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단위이며 또 축도이며 작은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점을 잘 인식하지 않는다면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의 즐거움. 가정 건설의 첫째 요소는 직업과 거기 따르는 노동입니다. 직업은 비단 의식의 비용을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업은 인생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직업이 없는 곳에는 희망도 환희도 평화도 없습니다. 무직자는 멋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진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그날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몸 편히 지내는 것을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버이에 대한 효도라고 하면 부모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고 몸 편히 지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녀를 많이 두어 아내의 노동을 덜고 아내에게 보다 더 몸 편히 지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잘못입니다. 노동은 결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은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세계의 부를 증대하는 일입니다. 괄호 열고 비록 단 한 푼이라도 괄호 닫고 우리에게 종속된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은 달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즐거움을 부여하지 않고 음주의 쾌락, 극장 구경의 쾌락, 게으름을 피우는 쾌락 등 아무런 이로울 것이 없는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곧 효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류가 많습니다마는 노동에 관한 오류처럼 큰 잘못은 없습니다. 노동은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노동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대한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노인은 늙음에 대한 근심 걱정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대의 망각의 약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근심 걱정을 없애버리는 길이 없으므로 자신의 불평의 원인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동양식 가정에 불유쾌한 일이 많은 것은 이 노동에 관한 그릇된 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괴로운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되도록 노동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계부에 적자가 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 사람도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갖가지 괴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노동이 최대의 즐거움이라고 깨닫는다면 집안 식구들은 서로 다투어 일을 하게 됩니다. 노동은 노동을 낳고 가게는 저절로 풍족해집니다. 행복 위에 다시 행복이 겹칩니다.
누구 하나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찬송은 그칠 새가 없게 되고 밤이 오면 노동의 피로를 감사하며 잠들게 됩니다. 노동은 진짜 평화의 천사입니다. 협동의 여신입니다. 위대한 설교입니다. 보물의 산입니다. 그것 없이는 황금도, 비단도, 학문도, 재능도 결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모두 다 죽는 날까지 일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흔히 안락하게 숨어 지내며 노동을 그만두고 편히 지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만, 그러나 결코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은둔 그 자체가 이미 고통입니다. 해가 떠도 노동을 할 희망이 없고, 해가 져도 노동의 소득이 없고, 그저 목적도 없이 그날 그날을 보내는 일처럼 괴로운 노릇은 없습니다. 노동은 인간 세상의 소금이며 후추이며 겨자입니다. 그것 없이 인간 세상은 심심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대의 행복이라고 믿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쁘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상한 목적. 가정 건설의 둘째 요소는 고상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그리고 집안 식구 다 무사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가정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술을 위한 미술이 없고 학술을 위한 학술이 없는 것처럼 가정을 위한 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행복한 가정이라는 점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고, 다만 좋은 가정을 원해서만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희망은 전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말할 나위 없이 가정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맞습니다.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진정한 의미, purpose,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네 하고 동의가 막 됩니다. 그것을 만들고자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노력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 있은 연후에 좋은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행동이 있은 연후에 좋은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희생에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고상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째서 옛적 무사의 가정이 비교적 청결하고 행복했을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이 무사에게는 이익과 쾌락 이상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군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은 저절로 줄어들고 저절로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고, 가난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집안에는 예절이 있고 이웃 사람에게는 신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신의는 치부하는 데 지장이 된다고 말합니다만 신의가 없는 곳에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고상한 인생의 목적은 이기적인 욕심을 감소시키고 말소시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욕심이 적어집니다. 그 때문에 빠듯한 수입으로도 가족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의 집에서 흔히 보는 것과 같은 여자가 값진 옷을 조른다든가 남자가 방탕에 빠진다든가 하는 일은 그런 가정에는 좀처럼 없습니다. 남편의 고상한 정신은 아내에게 감염되고 자녀들도 또한 어버이의 사상을 이어받아 그 가정은 자연히 하나님의 성전 같은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며 일치가 있는 것이며 그 정신적인 행복은 금덩이나 은덩이를 산더미처럼 쌓아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평화가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가족 상호 간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익만 추구하는 장사에 종사하고 있다면 비록 그 자녀들이라고 해도 그러한 아버지에게 진정한 존경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할 수 없는 남편에게 아내가 정절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으로 맺어지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상한 목적만이 이런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familiarity begets contempt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버릇 없이 굴면 경멸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상한 목적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버릇없는 친밀감에 빠져 마침내 경멸하는 마음을 빚어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그것은 오늘날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위가 있다고, 명성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재능이 있다고, 음악이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쳐야만 비로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른바 유쾌한 장소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가정은 유쾌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신성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신성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유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승인. 가정 건설의 셋째 요소는 자유입니다. 자유란 물론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직책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직책을 완수하는 것이 각 사람의 천직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성공을 돕는 것이며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거늘 가족을 그 집 주인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내도 자녀도 모두 주인의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녀에게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학문이나 직업을 강요하고 아내와 상의하는 일도 없이 가정 만사를 결정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의 독재국일 뿐 그 속에 자유의 신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어버이와 자녀 간의 사랑이 상실되고 부부 간의 정이 식어지고 가정은 뿌리째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에스겔 18장 4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자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되건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보호자이므로 삼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뜻을 찾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 뜻에 따르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아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인이나 하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알맞은 복종을 요구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유인으로서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노예로서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것 또한 성서의 교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임금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나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와 같은 존경이 있어야 비로소 가정도 국가도 신성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존경이 있으면 자녀를 향락의 도구로 삼거나 첩을 얻는 나쁜 짓을 저지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런 존경이 있으면 자기는 하는 일 없이 번들번들 놀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먹여 살리게 하는 짓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존경이 있으면 자녀를 욕하고 아내를 부려먹고 자기 혼자만 유아 독존 격으로 거들먹거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일본 가족들에 대한 그 아버지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 자녀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보다는 그냥 충효를 강요하는 쪽에 더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왜 자녀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부모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이제 가정이 어려운 집에서는 물론 또 더 그랬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녀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사는 부모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1900년 초, 1800년 말 이때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이 진보된 삶인가, 진보된 교훈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막 전쟁하고 이럴 때니까 뭐 자식들은 당연히 전쟁터 나가는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할 때일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경하고 아내에 대해서도 존경하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진보된 지도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도 뭐 가정이 많이 깨졌다. 핵가족이라서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유로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진정한 이유는 이런 사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진정하고 고상한 사상이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든지 가족들이 힘을 합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질랜드도 그 unemployment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그 베네핏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계속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술 담배를 해요. 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오히려 그런 것에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가난한데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술을 마시고
가난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더 담배를 많이 피우고, 뉴질랜드는 담배값도 굉장히 비싼데 그렇게 담배도 피우고, 또 이제 담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집에서 마리화나를 키워가지고 그것을 피우기도 하고, 몰래 몰래 또 자기들끼리 커넥션을 가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삼림 부시라고 해서 인구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은 부시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거 재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팔고, 그래서 그런 돈으로는 쉽게 벌은 돈이니까 또 낭비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수준의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에 대한 이런 사상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참 그것이 이렇게 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동양 도덕이 충효만을 외치고 자녀나 신하로 하여금 어버이나 군주를 존경하게 하고, 어버이나 군주로 하여금 자녀나 신하를 존경하게 하지 않은 것이 동양의 호음이라는 것이 없게 된 원인이며, 또 어떤 가문도 반드시 집안 싸움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충효 도덕은 원래 일그러진 도덕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해를 입는 것은 자녀나 신하 등 아랫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버이나 군주 등 윗사람 역시 이 일그러진 도덕으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랑은 굴종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사랑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만, 동양식의 도덕을 통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군주도 어버이도 신하나 자녀를 충분히 믿을 수 없게 되고, 윗사람이 되면 될수록 적막감에 빠지고 맙니다. 10명의 아들을 두어도 어쩐지 불안하고, 신하가 휘하에 가득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여 만일 자유를 제공했다가는 임금을 소홀히 여기고 어버이를 업신여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군권, 친권을 휘두르려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인생의 근본 도리에 역행하여 국가와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생명이란 바로 자유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안락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의 자유를 빼앗는 자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자녀이건 신하이건 하나님의 눈에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죄에 내려지는 형벌은 사랑하는 마음의 소멸입니다. 이것은 천벌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가정도 천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903년 4월에서 6월 성서지 연구. 그러니까 독재국가에서 이런 자유가 억압되니까 그 자발적인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어진 사랑들,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게 가짜구나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 국민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귀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홈의 건설과 기독교.
요즘 일본이 현저하게 세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지난 2달 동안에 우리는 세계적 3대 위인의 100주년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5월 14일 종두의 발견자 에드워드 제너의 영면 100주년제가 전국의 의사들에 의해서 거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6월 5일에는 근대 경제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의 탄생 100주년 기념회가 역시 전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일본의 음악 애호가들이 기념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세계적 민요 홈, 스위트 홈이 발표된 지 100년째 되는 기념 행사입니다. 그 민요의 작자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뉴욕주 롱 아일랜드 이스트 햄턴에 살던 사람입니다. 제너는 영국 사람,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사람, 페인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다 넓은 의미의 영국인이었다는 점은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리고 또 세 사람이 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인류에 영원히 기여하였다는 점도 신기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세 사람이 다 영국인 특유의 홈 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너는 목사의 아들로서 그의 의학상의 대발견은 그가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깊은 종교심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사망하여 그는 어머니 혼자 손으로 길러진 것입니다. 페인 역시 어머니를 극진히 숭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홈을 노래한 것입니다만 실은 그의 어머니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사람이 다 훌륭한 어머니의 공으로 성장하고 인류를 감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3대 위인의 사업을 기념한다는 것은 곧 그들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마 프랭클린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영구히 세상을 감화시키고자 원한다면 좋은 노래를 지어야 한다. 존 페인은 별로 이렇다 할 큰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홈 스위트 홈이라는 짧은 노래를 지어 그의 이름을 오래오래 남기는 동시에 전 인류를 영원토록 위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편의 노래와 비교한다면 어떤 대저술도, 대철학도 또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대경륜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미국의 대설교가 헨리 워드비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대설교가가 되기보다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여의 작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 찬송가의 작자 찰스 웨슬리는 그 한 편의 찬송가를 지음으로써 어떠한 신학자 또는 성서학자도 미치지 못하는 신앙적 감화를 전 세계 크리스천에게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시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간단 명료한 말로 엮어서 그것을 만인이 노래 부르게 하는 그는 곧 인류의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정이라고 번역해 보아도 참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일찍이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부러운 말이 둘 있다. 하나는 젠틀맨이며 또 하나는 홈이다 라고. 독일어의 das Haus는 도저히 영어의 home에 미치지 못합니다. 홈에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만으로는 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란한 가정이라는 것으로도 홈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홈에는 집이 필요합니다. 친밀한 육친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오래 살아 정이 든 고장이 필요합니다. 산과 내와 언덕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소중한 노래가 필요합니다. 페인의 노래에 Charm from skies seems to hollow us there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끄는 하늘나라의 힘,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네.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연기를 가족이 쬐면 거기 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홈을 성화된 가정이라고 번역한다면 다소 그 본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홈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 그 영기를 쬐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홈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사도 정신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사가 되지 않으면 무사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홈은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는 Das Haus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홈을 찾아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홈은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 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홈 스위트 홈의 작자를 낳은 나라를 이해한다면 어떠한 환경이 홈을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의 롱 아일랜드는 뉴 잉글랜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일부분이라 볼 수 있는 가늘고 긴 섬입니다. 그 일대는 홈이 나타날 만한 고장입니다. 건전한 자연적 상태에 건전한 영적 상태가 가미된 곳입니다. 뉴 잉글랜드의 역사와 신앙이 일치해서 홈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낳은 것입니다. 홈은 로마 카톨릭국인 이탈리아나 스페인에는 나타나지 않고 무신론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생겨나지 않고 이지적인 독일에서는 번성하지 않고 신비적인 러시아에서도 나오지 않고 자유와 상식과 신앙이 겸비된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전을 보였던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는 홈의 본고장입니다. 그리고 그 뉴 잉글랜드에서 존 하워드 페인이 태어나서 홈의 노래를 짓고 그 노래가 세계 전 인류에게 홈을 고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은 도대체 언제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을 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 설이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홈은 아브라함족 특유의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종종 홈을 보게 됩니다. 누구인가가 유대인의 역사는 국가나 국민의 역사가 아니라 홈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만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홈은 나사렛 마을의 요셉의 집에 가장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왕이신 분이 가장 가난한 홈의 일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홈은 한층 정화되고 굳어져서 다시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훈이 전파되는 곳에 거룩하고 즐거운 홈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반려자였던 디모데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복음적 신앙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그의 모친 모니카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아는 바입니다. 성 크리소스톰으로 하여금 초대 기독교계에서 절대적 신앙적 용사가 되게 한 것은 그의 어머니 안스서였습니다. 그 밖에 그레고리우스, 세오드레트 등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된 사람들은 모두 신앙이 두터운 그들의 어머니의 힘으로 신앙의 기초를 굳힌 사람들입니다. 크로멜의 다정한 인도적 부분은 모두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카알라일로 하여금 크로멜의 전기를 쓰게 한 것도 또한 신앙이 돈독한 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실로 크리스천 마더가 있은 연후에 크리스천 홈이 있고 크리스천 홈이 있은 연후에 크리스천 위인이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인류의 진보 역사로부터 크리스천 마더의 업적을 제거한다면 남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 마더와 크리스천 홈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일본에 과연 홈이 있을까요? 일본에도 크고 훌륭한 저택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관 대작이나 큰 재벌이 지은 대저택은 제너나 아담 스미스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일본의 가정에도 예술과 예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과 폭넓은 사랑은 없습니다. 드문 예이기는 합니다만 일본의 가정에서도 엄숙한 정의가 베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도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귀한 가정, 엄숙한 일본인의 가정도 홈 스위트 홈은 아닙니다. 거룩하면서도 즐겁고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충만한 홈을 일본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나의 사랑하는 이 나라를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지상선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홈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드물다는 실태를 보고 일본을 위해서 한탄하며 그것을 건설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자 청년회 사업,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일본 여성은 모든 면에서 향상시키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현 실태를 생각할 때 이 나라에 홈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홈, 스위트 홈을 노래하며 그것이 외국에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홈을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그것을 노래 부를 수 있는 많은 청년 남녀를 만드는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사회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홈, 즉 크리스천 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 시점은 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있어온 일본식의 가정까지 사뭇 파괴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문필가와 타락한 신문 잡지가 서로 어우러져 가정의 기초를 허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즐거운 홈이 없는 곳에서는 큰 인물도 배출하지 못하며 큰 나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의 보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두 아들을 지적한 크라쿠스 형제의 모친 코르넬리아 같은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로마 제국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영 제국이 오늘 융성을 보게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국가의 건설을 정치가나 군인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경건한 신앙을 지닌 여성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일한 홈의 건설자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크리스천이 생겨납니다. 그분을 집안에 맞아들이면 크리스천 홈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을 섬기지 않는 곳에는 크리스천도 홈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에게 반대하는 자에게는 반대하십시오. 그분이 첫째입니다. 나머지 일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구태여 오늘날의 미국을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의 최상의 크리스천 홈을 이루어 나라를 구하고 또 세계를 구하지 않으렵니까?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아리시마 다케오, 일본의 인도주의적 소설가, 처음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나 신앙을 버리고 나서부터 사회 문제, 개인 문제에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유부녀와 정사하였다. 이 다케오 군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물론 절대 반대입니다. 나는 아리시마 군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슬퍼하는 동시에 국가 사회를 위해서 분개하여 마지 않습니다. 1923년 8월 문화 생활의 기초, 큰 연설을 하신 거예요. 참 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로서 저도 찔리는 게 너무 많아서 중간에 뭐 이렇게 저 스스로 찔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좋은 엄마도 아니고 홈을 잘 제공한 것도 아니어서 몰라서는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찔렸습니다만, 그러나 어른으로서 이런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한마디를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연설 이런 것들을 잘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또 이런 홈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해주신 우찜러 선생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홈이 무엇이냐, 왜 홈이 중요하냐, 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정에서도 아버지 위주의 권위가 유지되어 왔고, 부인들은 집에서 일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일에는 열심이었으나 가정을 교육하는 일에, 자식을 교육하는 일에 크게 신경을 쓸 수 없었던 한국이나 일본의 국민들에게 진정한 홈이 나라를 위해서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강연을 하심으로써 민중을 지도하는, 계몽하는 역할을 하신 우주문 선생님의 연설에 감사를 드립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저와 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가정을 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고상한 정신이 있는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